네, 마무리를 이제 하는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3년 여러분에게 어떠셨는지요? 네, 다양한 삶의 모습은 또 다를지라도 애쓰셨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옆을 보면 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라고 내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청축하십시다.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12월 달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 4주 정도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교하고 한 해를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사건을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인데 이 본문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일단 천하만국과 그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냥 듣기로는 감흥이 별로 없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뭐냐면 잠실에 가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 하나 있다. L 타워가 있다. 거기 올라가면 사방이 다 보인다더라. 가봤다는 건 못 가봤다는 거야. 야경이 그렇게 멋지다던다. 낮에는 저 부천까지 보이고 이쪽에 안 보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렇게 블로그에 써 있더라고요. 또 이쪽으로 북쪽으로는 남양주까지 쫙 보이더라. 야경은 그렇게 예쁘다던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당신에게 다 주겠다. 조건은, 제한은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자, 솔깃해하네요. 네. 자,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이제 궁금증이 하나 들잖아요. 정말 마귀의 말처럼 이 세상이 마귀의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 천하만국과 영광을 당신에게 준다. 이 말은 이게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잖아요. 자기 거.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거니까 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세상이 마귀의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세상은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생각해 보면 주님도 마귀를 뭐라 불렀냐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 언뜻 듣기로는 세상은 누구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사탄 마귀면 누구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 들리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마귀가 죄에 대한 강한 유혹과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든다는 얘기지 실제로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는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가운데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마음대로 조종해가지고 마치 마귀가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강력하게 뭐해서 유혹해가지고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을 부추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 정당한 논리를 펼쳐서 사람을 뒤집어 엎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마귀의 괴계예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타락했고 죄를 사랑하는 심정이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논리 앞에서 넘어가는 게 또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인사말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예전에 인사말이 부자 되세요. 그런 인사. 부자 되세요. 부자. 근데 재밌는 건 이걸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도 인사하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부자. 좀 정신이 나갔죠, 그죠?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건 아닌데 마음에 유혹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왕 믿을 거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낫겠구나. 이 성경을 무진장 뒤지니까 전부 물질적인 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족한 줄 알라 이런 말씀은 안 보이고 누르고 흔들어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꼭두가식처럼 막 조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탐욕의 마음을 부추긴 거예요? 부추긴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강력한 유혹을 가지고 있다. 죄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뿐만 아니에요. 정신사조나 철학적 흐름도 뺐어야 돼요. 옛날에 18세기, 19세기는 제국주의가 이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는 힘이 없는 나라들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렇게 식민지로 삼고 자기 자국의 물건을 비싸게 팔고 여기에 귀중한 물품들을 거의 약탈하고 수탈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르시는 것처럼 듣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우리나라의 이 선진 문물들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나라를 뭐 한다 그랬어요? 개화시켜주는 것이라 그랬다. 일제강점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배운 지식인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동조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동조했어요.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약탈해 온 많은 원료와 그 비싼 제품들을 전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다고요. 되셔요? 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뭐해서 흔들어 부추기고 유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세상의 마귀를 임금이라 표현하고 바울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은 세상이 마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지라도 이 세상이 정말 마귀의 것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발생시키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분은 세상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허세를 부려요. 허세.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절대 사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탄 마귀의 본질은 뻥이에요, 뻥.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 말은 반만 믿고 반은 흘려들으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거의 다 흘려들어.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뭐 귀신이 왜 무서운 걸 했더니 귀신이 입술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내 다리 내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전부 유교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귀신을 만들어내가지고 뭐 내 다리 내놔라 그래가지고 귀신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다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뻥쟁이. 뽕쟁이가 아니고 뻥쟁이. 과세와 허세를 떠는 거예요. 근데 과세와 허세를 떨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불일 듯 일어나기도 하고, 과세와 허세를 떨 때 그 논리가 정당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마귀는 허세를 떠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세상의 죄의 파괴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있다는 거죠. 오늘 재미있는 건 마귀가 세상에 대한 그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뭐만 하면? 나에게 절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 세상의 주인은 아닐지라도 세상에 대한 자기의 영향력을 절대 펴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을 같이 읽을 텐데, 자, 오늘은 포인트를 다만이라는 포인트에 악센트를 주고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이에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액센트는 다만에 둬요. 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본질로 핵심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저는 바로 본질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사이드를 하나 언급했어요. 이 세상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 자체가 맞다 틀리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제안할 때 먼저 말할 건 야 임마 이게 네 거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다만 바로 말씀하셨다는 건 언저리를 말씀하지 않고 마귀가 뭘 요구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게 경배예요. 경배. 다시 한번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의 문제예요. 경배. 그것도 딱 몇 번? 한 번의 경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나한테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사탄이 감히 예수님께 참남한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동하실 리도 없어요. 여기서의 사탄이 나에게 딱 한 번 경배하며, 딱 한 번의 경배예요. 나를 딱 한 번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잘 믿으세요. 당신의 아버지께 순종하세요. 당신의 아버지 뜻대로 열심히 사역하세요. 그래 딱 한 번만 나를 뭐 해달라고? 인정해달라.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인정해달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행했던 악한 영향력에서 손을 다 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약간 이제 이게 애기처럼 생각해서 말씀을 읽을 때 만약에 딱 몇 번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끄떡했다 칩시다. 끄떡했다. 그러면 사단이 세상의 영향력을 딱 행사하지 않으면,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질까 안 질까요? 안 짓죠. 안 짓죠. 매일 주기도문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그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하시면 예수님이 딱 한 번만 절하면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고요. 듣기 싫어, 시끄러워, 나가, 이 말이 아니고, 이 시험의 순서를 잘 보면 사탄이 마지막까지 시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거, 외부적인 것이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적인 것을 시험했다고요. 이 마지막 시험, 경배의 시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관한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넘어가지를 않으셨기에 더 이상 시험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그래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시험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너는 가라라고 해요. 가라. 왜? 이 세 번째 시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때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가장 깊은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오늘 뭐에 대한 문제라고 설교 제목도 있어요. 성도의 의무, 성도의 특권, 뭘? 네, 성도의 의무, 성도의 특권, 뭐라고요? 경배예요. 경배.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경배예요. 경배. 오늘 특송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불렀는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다시 펴보세요. 들어갔어요. 맞아요. 후반부에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들어갔어요.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배예요. 경배. 자, 그러면 경배가 뭐예요? 경배. 많이는 들었지만, 그래서 알 거는 같지만 잘 안 나오죠. 정말 중요한 건데 잘 안 나와요. 경배는 뭐냐? 들어보세요. 경배는 경외라는 감정이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경배라고 불러요. 경배. 이해되셨어요? 자, 경외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쫙 나타나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경배라 불러요. 경배. 자, 그러면 경외를 알면 돼요. 경외는 뭐냐? 그냥 절 보세요. 제가 설명해. 경외는 감정이에요. 감정. 경외는 뭐라고요? 감정이에요. 근데 어떤 감정인지 보세요. 감정은 한편에서는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자, 이런 대상이 사실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두려우면서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군가. 저는 어릴 때 아버지란 존재가 그랬어요.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데 그럼에도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죠. 아버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성적인 사랑을 부모에게 허락하실 때 그런 면으로 배우도록 한 거예요. 이게 왜 두려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일찍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뭐 목사님 정말 그러실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싸움 잘하는 사람 앞에 두려운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진짜예요. 그리고 돈이 나보다 많은 사람 앞에서도 두려운 적이 거의 없어요. 실제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보다 명성이 높은 사람 앞에도 두려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나보다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하고 이게 상담하고 대화하면 성도님들이 제 눈동자를 잘 못 보세요. 기도 친한 분에게는 왜 똑바로 못 쳐다보냐고 딱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은 너무 어떻게 해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나보다 당신이 더 거룩해요. 인간도 그러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인간의 차원에서 느끼는 그런 거룩함의 수준을 넘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거룩이거든요. 두려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건 다른 거예요. 무서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은 다른 거거든요. 공포 영화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고. 대상이 분명한 건 두려운 거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백야야 드러나듯이 다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민낯이 드러나듯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뜨겁게 뭐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이 감정이 경외예요. 그렇죠? 이거는 나눠둘 수 없는 거예요. 칼케돈 신조의 표현처럼 구별은 되나 구분되지 않는 것,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구별될 수는 있어도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이 두려움과 사랑, 어떨 때는 두려움만, 어떨 때는 사랑만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은 경외의 마음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할 때도 그 마음 중심에는 또 어떤 마음이 같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 싶으시면 느껴보라고 부모에게 주신 권위 속에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감정인 경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돼요. 우리는 아무리 잘나봐야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떼에 불과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양떼라고 말하면 혹시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성적인 피조물이고 영혼을 가진 창조물인데 감히 우리를 동물에 비유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더 큰 비유를 해요.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 그것도 한 덩어리에 불과해. 한 덩어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그걸 그대로 차용하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게 되시고 우리는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라고 그대로 표현했어요. 이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깰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든지 만드신 이에게 만듦 받은 자가 실물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지존자라고 해요. 그렇죠?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러한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과 물을 공급하시고 코로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총 가운데 여러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낮고 낮음의 격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옛날에 아마 많이 불렀을 텐데, 자, 시편 8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쭉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한번 읽으시면 돼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이 밤중에 이렇게 거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오염과 공해가 없었으니 얼마나 별빛들이 찬란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시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가치 있게 대해 주시는구나. 아까 4절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음에도 사람을 주께서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고 지금 나를 그와 같이 대우해 주시는가. 그런 관점, 정립이 올바로 서 있을 때 경외가 나오고 두려움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할 때 나오는 감정을 무슨 감정이라 한다고요? 경외라 그러고, 그 경외가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배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쭉 배우면서 자꾸 그렇구나, 마음이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세가 자꾸 주님 앞에 숙여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분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사라져가고 심지어는 나의 중요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나 자신에게 쏠려있는 모든 관심을 돌려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자신에 대해서 죽이는 것, 자기를 십자가에 매어 다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그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외의 마음, 그런 경배가 가장 잘 나타나야 되는 자리가 어딘가? 어디일 것 같아요?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소요리 문답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의 최상의 표현이 뭐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의 마음으로 가득하셔야 되고, 그 가득한 감정을 여러분의 의지와 목소리와 눈빛과 마음으로 전부 드러낼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배예요. 공적 예배는 참 중요해요. 왜요? 공적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내가 그들과, 자 물어봅시다. 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안 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뭘 말하는? 공적 예배를 말하는 거. 공적 예배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돼.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의 편지를 쓰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몸이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할 일이 많아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이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칼로 죽이고 화형시키는 그 때일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라고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경외가 예배를 통해 잘 표현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셨을 때 어젯밤에 오늘이 주일이라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경외를 드려야 되겠다. 나는 예배 없이 어젯밤을 불타는 금요일, 신나는 토요일, 이런 식으로 보내다가 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말론 경외, 아까 찬송은 뭐 경외를 넘어, 경배는 경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경배를 외치는데 우리 마음속 깊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재미있거나 재미없거나 이 강대상에서 바른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풀 수 있는 목회자가 설교한다면 그 설교가 길고 짧고 관계없이, 그 설교가 재밌든 재미없든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감정인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또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방해해요. 한 번이잖아. 몇 번? 딱. 하나님 잘 믿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마귀가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어. 괜찮아. 잘 열심히 믿어. 성경 열심히 읽어. 그런데 딱 한 번 너 인생에 이런 것도 인정해 봐. 그게 명예가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세상은 이런 것들을 창조주 자리에 놨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사실은 다 재물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또 교회도 비슷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세요. 좋아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도 안 만드시고 능력도 안 하시고,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시니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다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세상에선 이런 것들을 가치 있다고 말하니까 그런 것들도 인정하며 살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왕 살 거 근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도 말씀하시고 경배하라 말씀하시면서 다만 그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도 하나님의 위치에 둘 수 없다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부모님조차도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둘 수 없어요. 부모님을 섬기라, 자녀를 섬기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둘 수는 없어요. 다만 그를 하나님의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달려오시리라 애를 많이 쓰셨지만 넘어질 수도 있었고 쓰러질 수도 있었어요. 말하잖아요. 그래, 결혼식은 1년에 딱 한 번이고 주일은 1년에 52주니까 딱 한 번만 빼자. 주님은 다만 양보할 날이 아니에요. 양보할 날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실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24년에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